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이 캄캄하다. 이제는 길이 없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장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음을 그 직장에 쏟아붓고 성실히 일했건만 하루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책상에 해고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장과 자신의 상관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마음 가운데 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와 그 복수의 마음이 가슴 가운데 끌어올랐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어서 그는 한동안 마음을 추리지 못하고 집을 나와 방황하게 되었더랍니다. 한참 방황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아내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 아내를 보고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난 지금 죽고 싶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서 한 장 받은 거라고. 그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이 남편을 향하여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 때 곁에 있는 아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남편은 정말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힘들지요?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그 말을 들은 남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못했어. 여보, 고마워.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랍니다. 며칠 밤낮을 기도하는 동안에 이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분노, 그 복수심이, 그 감정들이 눈 녹듯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머릿속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인과 상의하여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더랍니다. 남의 집을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나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5, 6년이 지나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그런 사장의 자리에, 기업의 사장의 자리에 서게 되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곳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하는 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 마땅히 잠을 잘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호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호텔에 가면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나 그 쾌적함이 없어서 쉬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어서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호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격은 저렴하게 해서 쉼을 제공하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좋은 사람들과 사업 투자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호텔을 짓게 했는데 하나 둘씩 지어서 체인점을 이루게 되었고 그 시작되어진 일이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체인점을 확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더랍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겁니다. 그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주인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어렵다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려움이 있다고. 나의 미래가, 이 사회가, 우리의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경제, 가정, 자녀의 교육 모든 면에 정말 힘겨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모세가 그러하고, 여호수아가 그러하고, 다윗이 그러하고,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교회사에도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가지고서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갔던,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다니엘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총리들을 뽑는데 세 사람을 뽑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다니엘은 수석 총리로 뽑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살이라는 거예요. 13, 14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로 지내오기를 언 7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85살의 그 나이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가 일상의 기도와는 좀 다른 차원의 기도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 9장 1절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9장 3절에 다니엘이 이해하기 힘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 기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래 다니엘은 늘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압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인지라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사실에 놀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입는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다니엘, 그 선언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언했는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수석 총리에게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하게 하는, 금식 기도를 하리라고 선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9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책을 통해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달게 되었다. 어떤 연수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의 생활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70년이 끝나면 돌이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깨달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격동하고 또 변화가 무쌍한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요, 그 처해 있던 상황의 국제 정세는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격동의 시대요,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다시 지배를 하고, 이런 변화의 속에서 그가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고 그는 말씀을 읽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가 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존경하던 대선배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우리가 바벨론 온 지 68년, 69년째 되어 가니 이제 1, 2년 정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가슴 벅찬 깨달음을 다니엘이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의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결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그 깨달음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구약성경 1097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친히 선택한 백성들을 포로의 자리에 들어가게 했거든요. 왜 들어가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죄악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회개하지 않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기간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히 사랑하는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은 재앙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 다니엘이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현장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이 말씀을 듣고서 기도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정치적인 계략을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서 초연하고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말씀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해요. 9장 16절까지 보면 그 회개에 자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모든 죄가 조상들의 선진들의 잘못이라고, 선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였던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만이 회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서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전하시는 두 가지 내용을 주목하여 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들으시며 보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들으시며 보옵소서, 듣고 봐달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주의 종의 기도 간구를 들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는 거예요. 종합하면 들으시며 보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 70년 바벨론 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굽어 살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처지가 한심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간구하는 말은 들으시며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불쌍한 이 죄인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죄인의 처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못 들으셨을까요? 눈이 없으셔서 보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못 듣는 것도 다 들으시고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것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강청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비참한 상황 살펴봐 달라고,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으시고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급하면 이런 기도 드리십시오. 여러분도 힘들면 이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제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살펴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보고 있다. 걱정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한 귀로 나에게 귀 기울이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9절을 보면 17절 말씀 속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두 구절 중에 중요한 부분은 주를 위하여라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셔야 하는 까닭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뜻을 정해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서 능력이 있고 회개와 간구를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 가정과 내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건강, 그 물질,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거기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점도 훌륭하지만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 본문의 뒷부분 20절 이후에 보면 가브리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린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한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면 23절 앞부분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알았다 이게 아니라 이미 기도를 시작할 그때부터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이미 새 역사는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 주여 외치는 첫 순간부터 이미 응답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내 인생의 삶 속에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순전히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늘 하는 얘기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요. 말은 해놓고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또 신앙 좀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고백해놓고도 기도마저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받고 제기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간구는 응답받고 우리 모든 문제는 주의 손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 온가족 특별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 속에 머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